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본문은 그 예수님의 즉위식이다.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통치 목표를 천명을 하신 거죠. 그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환호와 갈채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모든 취임식은 즉위식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모든 취임식은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즉위식은 그렇지 않았죠. 왕으로 등극했으나 그러나 환호도 갈채도 없었습니다.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가장 열광적인 것은 아니죠. 오히려 조금 냉소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이제 마태는 이렇게 이 부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풀었으면 야 임마 니까지 이게 뭘 한다 그래, 내려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했거든요. 그냥 기대한 정도가 아니라 고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 학수 고대했던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건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모든 신학자들의 질문이고요. 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인데,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있었던, 기다렸던 메시아 상이 있거든요. 백마탄 왕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상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일단 즉위식이잖아요. 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건 즉위식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즉위식이고, 그리고 지금 신학자들도 즉위식이라고 부르니까. 자, 그런데 즉위식 치고는 일단 너무 초라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즉위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도, 가난한 사람의 결혼식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자식한테 욕 먹고요. 그리고 하객한테도 욕을 먹죠. 근데 예수님의 즉위식이 딱 이런 경우였던 겁니다. 일단 시골의 작은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즉위식을 한 거거든요. 이 모양이 나지 않아요. 갈릴리는 촌동네거든요. 특히 나사렛에는 글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뭐 한 200~300가구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아주 작은 마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주요 도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데서 즉위식을 해가지고 이 모양도 안 나고요. 어떻게 영이 서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그 대통령 취임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통령 취임식도 굉장히 화려하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나라가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취임식을 보게 되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내각과 국회 책임자들이죠. 내각과 국회 책임자들이 당연히 취임식에 참석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자리하는지 여러분 보셨어요? 이분들은 내빈석 그런 데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저처럼 단에 있으면 주로 뒤쪽에 이렇게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리를 그 대통령 뒤에 이렇게 그분들 자리를 마련해 놨을까? 그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분들이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죠. 그런 자리 배치가. 아,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님을 이렇게 보좌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안심이 되는 거죠. 훌륭한 분들이 도우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통치를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즉위식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내각 책임자는커녕, 그래도 왕이 가면 뭐 창이라도 든 이렇게 군인 몇 명이라도 이렇게 보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누가 이걸 왕 즉위식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전제하고 다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즉위식에 아무것도 없고 말만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거죠. 자, 근데 은혜롭긴 한데 말만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살아있는 대통령, 아무것도 없어. 입만 살아있는 왕. 그 왕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구약의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실 골리앗이 볼 때 소년 다윗은 어린 애거든요. 걔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예수님은 소년 다윗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골리앗의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살인 기계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특전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전사는 뭐 그냥 하는 얘기에 의하면 혼자서 10명쯤은 그냥 거뜬히 해치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이 전사와 맞춰 싸우기 위해서 나름 준비하고 나온 겁니다. 뭘 가지고 나왔어요?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이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골리앗 말이 맞아. 네가 나를 지금 개처럼 생각하냐? 난 누군 줄 알아? 나 골리앗이야. 보다시피 장대하고, 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무기, 그 당시 최고의 무기를 들고 가지고 온 거고, 이 무기 쓰는 법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가진 것이 막대기, 지팡이하고 물맷돌. 여러분, 승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산 없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분의 말씀과 뜻이 고귀하죠.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말만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세상은 이렇게 센데, 세상은 강철같이 강하거든요. 이 강철 같은,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은혜로운 말로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생각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니까지 뭘 할 수 있겠어?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거부한 정도가 아니고요. 자, 본문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너 따위는 필요 없다는 이제 확실한 의견 표명인 거죠. 너 따위는 필요 없어. 너 같은 메시아는 필요 없어. 너 따위가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겠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 이렇게 확실하게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참담하셨을 것이고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죠. 왜? 백성이 왕을 적대시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니, 백성이 없는 왕이에요. 그럼 백성이 없는 왕이 왕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제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기까지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굉장히 이제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른거리구나. 실루엣처럼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상이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자는 이래야 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 상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이러셔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그게 뭔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뭐겠어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좀 주님께서 넉넉히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등등, 뭐 이런 무수한 바람이,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런 바람을 갖고 살 수 있고 살아도 되죠. 자, 그런데 그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 다 그렇게 됐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제가 저에게도 바람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됩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여러분도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실망스러웠던 적이 누구에게나 있고, 실망스러웠던 적뿐이겠어요? 그런 게 많았지, 솔직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도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실망스러운 거죠. 그러면 따지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 말고 좀 뭐 구체적으로 손에 쥘 만한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 맨날 나에게 주시는 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인데, 그거 말고 실제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그런 건 못 주시나요, 주님?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때 잘해야 됩니다. 이런 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잘해야 되냐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따위는 필요 없어. 그래서 낭떠러지로 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뭔가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주님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거죠. 당신 필요 없어. 당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밀쳐서 우리 인생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슬픈 일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 수 있잖아요. 뭐 불치병이 들었다 칩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무서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제 내 시간이 다 됐나 보지.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그리던 주님 나라 가면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 되신 주님, 영원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끊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야 된다.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저의 간절한 기도죠. 주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게 되느냐?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사렙다 과부 얘기가 나오죠. 사렙다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뭐 모를 수밖에요. 이방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알겠습니까? 몰랐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몰라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잘 몰랐던 것처럼 실은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부정하고 싶죠.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리고 이게 주일 성수도 하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압니다. 이런 생각이 좀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다. 예.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플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지. 밥 먹고 배고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라고. 우리 아들이 간혹 이제 밥 먹고 나서 배가 고프대요. 배가 고플 일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과자가 먹고 싶은 거지. 그렇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프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망할 수는 없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잖아. 내가 낙심하잖아.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성도들조차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몰라도 구원과 축복의 인생을 사는 길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렙다 과부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읽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한번 그 구절을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 가면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냐? 열왕기상 17장 14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가 사렙다 가보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사렙다 가부는 약속의 말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엘리야가 누군지도 잘 몰라. 근데 말씀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믿음을 보인 거죠.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사렙다 가부가 정말 잘한 게 있었는데 약속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덕분에 사렙다 가부가 기적을 보게 된 거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기적을 봤고요. 더 나아가서 그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버리세요. 잘못된 습관 중에서도 진짜 잘못된 습관이 무엇이냐 하면 실망과 낙심은 얼마나 속히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맛있는 게 이렇게 딱 놓여있으면 아이들이 콱 빨리 집어가잖아요. 팍 해서 입에 뜯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여간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실망하고 낙심해. 예, 진짜 재빠르게 실망하고 낙심을 해요. 근데 믿는 거는 나무늘보 같아. 천천히 가서 제대로 잡지도 않고 이게 근육도 없어가지고 덜렁덜렁해. 이렇게 이게 믿음을 갖기는, 믿음을 붙들기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망하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망해요. 그런 습관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실망과 낙심은 강아지한테나 던져주고요. 그거는 개나 먹으라고 줘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망과 낙심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나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똑똑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지. 예.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했어. 그 교회하고 멀어져. 주님하고 점점 멀어져.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 눈빛만 더 무서워집니다. 진짜 그래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 이해는 하죠. 눈물 나지. 마음이 무너져.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 뜻대로 모든 게 진행이 잘 안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지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믿어야지. 우리 주님을 믿어야 돼.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주님은 오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신다니까요.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록 모든 상황이 실망스럽고 주님조차도 실망스러울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그래, 주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실 리가 없지.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 말밖에 없어. 모든 원래 그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말밖에 없었지 무슨 뭐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새로운 게 있어요? 없어. 인생은 다 비슷해요. 산다는 건 다 비슷한 겁니다. 항상 약속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제 에서처럼 그렇게 들사람으로,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 얘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이 현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슬픈 현실, 아픈 현실, 지고 있는 현실, 망하고 있는 현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현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그러잖아요.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엘리야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엘리야겠습니까? 전 주제 파악을 잘해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치지도 않고 멈춰지지도 않게, 마르지도 않고 그치지도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만 끝내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품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인생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 자꾸 돌려볼 이야기인데, 네, 여러분, 어떻게 드라마가 만들어질까요? 네, 당연히 위기가 있고요. 네, 위기가 없이 어떻게 드라마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의 때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멋진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무명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구원자가 아니면 누가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렙다 과부처럼 그렇게 주님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어찌 보시겠습니까? 주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렙다 과부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도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능력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주님, 내 인생의 구원자를 주님께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일꾼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한 영혼도 이 축복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방식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